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리더십의 정의는 수행 능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는 맡은 바, 주어진 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감당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때로 미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리더는 그냥 직위 혹은 직함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리더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고 또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리더는 난간을 위기를 돌파해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위기를 통과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그럴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그만한 이유가 늘 있습니다. 못할 이유, 하지 못한 이유, 또 포기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주어진 바를 감당해 간다, 수행해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들, 감당하지 못할 이유, 그래서 포기한 이유, 그 이유들을 사실은 극복해 갔다, 돌파해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술술 그냥 순적하게 그렇게 되는 일은 사실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수행 능력은 난간을 뚫고 가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 위기관리 능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가운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그 난간을 돌파해 갔는가, 위기를 관리해 갔는가,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함께 그 주제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수행 능력, 위기관리 능력에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인가 그게 얼마나 쉬운가, 할만한가, 반대로 버거운가, 어려운가. 우리는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쉽고 할만하니까 그럼 내가 하지. 혹은 이거는 버겁고 힘드니까 그럼 하지 않을래. 그렇게는 살지 않을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대적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의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고 바로 그 옆에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가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이뤄가는데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 밥그릇 뺏긴다라고 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빈정거리고 비웃고 야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거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걸?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조롱하는데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외부의 대적들 또 내부 안에 있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더 어렵죠. 내부 안에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을 두고서 이건 다만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들이 지금 주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위기 가운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었지만 4절과 5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다하게 하지 말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무언가를 이루어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 혹은 공동체적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할 때 그게 뭐죠? 그건 사실은 미션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가는 거, 이거 그냥 느헤미야의 꿈,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일, 느헤미야가 이 관료로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업적, 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 결혼을 왜 합니까? 아이를 출산한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살죠. 경제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요. 또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고,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이왕이면 많이 벌고. 여러분, 이것이 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삶은 뭡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요즘은 세상이 요즘 이런 게 대세야. 요즘은 이런 업종이 괜찮은 것 같아. 요즘은 이런 전공을 해야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 뭐 등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미션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난간, 어떤 위기, 어려움을 돌파해 가는 거죠. 왜? 그건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이왕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진 길, 주어진 삶을 간다라는 이 믿음이, 이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이제 신대원 할 때 그 면접하니까 그거 묻더라고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소명 받았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꿈이 뭐요?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요? 그런 거 묻지 않고 소명 받았습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불렀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뭐 꽤나 힘이 있는 분인데 사실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 우리 교단에서 사역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떤 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제가 어쩌면 당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서 내가 신학교 온 건데 그런데 지금 그 말에 그럼 내가 우리 교단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사역을 할 수 없게 하겠다? 그런 식의 말인데 그 정도의 힘이 있는 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사실은 뭐 힘 없어요. 예. 그냥 세상에 여러분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힘 없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왜 소명이 중요하나? 결정적으로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소명이 명확한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뭔가 어려우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다가도 혹은 교회 직분자로 섬기다가도 그만 내 생각 나는 이럴 줄 몰랐네. 나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생각만큼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장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목원들은 이렇게 따라줄 것 같고 근데 뭐 꼭 그 그림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유가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총목장 모임에서 재은기 목사님의 그런 어떤 동영상도 같이 보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목표의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인 이렇게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데요. 종인 우리에게는 딱히 뭐 그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종인데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꼭 되어야 할 것도 없고 꼭 그렇게 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완수하는 것에는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사실은 종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표의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소명을 이루고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고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성공하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쨌든 막 성장해야 될 것 같고 부흥해야 됐고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따라 가는데 뭔가 잘 되면 열매가 많으면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 따라 가는데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뭐 혹시라도 교회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말씀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쫓아갔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 말씀 볼까요?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공동체를 위해하려고 하고 나중에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계략과 음모를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다 알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저마다 하는 일을 계속해 갔다라는 거죠. 4장 20절입니다. 20절 똑같이 봅시다. 시작.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계획해 주세요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4장 읽어보면 알지만 느헤미야는 할 바를 해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목장을 지키고 주어진 직분 섬김을 감당해가고 무엇보다 믿음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하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적이 방해를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백성들이 잘 안 따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이유들을 따라가지 않죠. 엄연히 있는 이유들입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해요. 백성들도 동요돼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이유를 따라가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뭔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데 다른 이유들을 자꾸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을.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이유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을 자꾸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이유를 따라갈 수 있어요. 돈이 되니까, 쉬우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혹은 반대로 이건 너무 힘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이유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입니다. 내 삶에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죠. 그게 이유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고 난간이 있어도 이건 내가 돌파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시고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예상한 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치 자기 영역에 들어온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총독으로, 내가 암몬 사람의 지도자로 여기 어느덧 유다 땅, 이 땅도 마치 자기 땅처럼 자기들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내 영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침수를 들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침범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온수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토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데 다 어둠 속에 거하는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대적하죠. 왜 우리 이 바운더리에 네가 들어왔냐? 여기는 내 나오발인데 왜 네가 들어왔냐? 그러니 그걸 순순히 내어놓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느헤미야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 왕에게 친서를 요구했죠. 왕의 친서를. 그래서 그 지역의 이 요단강 서쪽에 이런 총독들에게 왕이 이렇게 보냈다, 이런 미션을 하라고 했다라고 그것을 확인받아 왔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대적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한 바였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이 땅에서 그 자체가 이 더럽고 냄새나고 어두운 그 어둠의 영역에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의 영역에는, 이 세상에는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다 부패하고 해먹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중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양심 선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해 간다 했잖아요.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해 가는 자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럴 때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는 온수 마귀가 대적하는 거죠. 그게 본문의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나중에 오는 아란 사람, 겟셈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그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그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잡아먹은 세상이 우리도 잡아먹으려고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일서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의 그 방에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느헤미야가 너무 놀라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동료에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예상했기 때문에, 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예상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예수 잡아먹은 세상이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환영할 거다, 좋아할 거다.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것을 잘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난간이 있어서 그것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쉬운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살고 싶은데 쉽게 안 되니까 힘들다고 말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쉬운 거 없다라니까요. 왜 쉽게 살려고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힘들어하냐라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가는 용사들인데 이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대적과 영적 방해와 또 우리 내부적인 이 내 육신의 이 옛사람의 정욕과 싸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대가지불을 할 각오를 하고 실제로 대가지불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떤 시련들, 그 위기에 파묻히지 말고 진리 위에 그대로 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었다라는 거죠. 냉철한 판단과 이 대처 능력, 실행 능력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능력 세 번째는 이성적이고 더 나아가 냉철한 대처와 실행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수마귀는 겁을 줍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의 버튼을, 이 두려움의 버튼을 딱 누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2절,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 다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빈정거려요. 3절, 그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주동자는 산발랏이고 그게 동조자가 도비아입니다.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유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걸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특히 감정의 영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게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골짜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산장에서 결정하라,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같이 배우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 아주 목회를 너무너무 회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한두 번 교제했던 분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당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PPT,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그 골짜기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좀 뭔가 안정되고 평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때 결정하면 좋겠다. 사실은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젊은 분인데 하여튼 굉장히 신실하고 유능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참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특히 리더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지만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봄에는 봄바람 불니까 봄바람 실실 부니까 바람 따라가고, 가을에는 또 가을바람 실실 부니까 낙엽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유행가 가사 혹은 그런 세상 영화 대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마음 따라가. 네 마음대로 해. 그쵸? 에베소서 2장에 온수마귀가 지배할 때 그때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 따라가지 않고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거죠. 가끔 이제 지체들 보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젊었을 때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살아보면 어떤 게 능력인가, 뭐 토익이 몇 점인가, 자격증이 몇 개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학점이 어떤가, 그거는요 그냥 첫 취업할 때 통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점 뭐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거 잘한다고 목회 잘한 거 아니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가르치는 쌤들이 가르치면서 이거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정말입니다. 처음 사역지 나갈 때는 그런 거 통합니다. 학점도 중요하고 뭐도 하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사역을 이미 하잖아요. 그죠? 어제 만난 그분도 그 필리핀의 어떤 교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파트 사역을 몇 년 했는데, 교회가 커요. 몇 년 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담임 목사 총빙이 된 거예요. 왜? 그 파트 사역 몇 년 하면서 잘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갈 길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걸 잘한 거예요. 그거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냉철할 정도로 때로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그게 이제 리더의 자질이다.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 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갈리드는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아멘. 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 때에는 특별한 사실은 태도, 특별한 각오, 또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때는 반밖에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바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원수의 그런 또 내부 동료가 있지만 그때 느헤미야가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가 중심을 잡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백성의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무장을 하고 짐 나를 때도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보면 즉각적으로 직결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지시키고 그리고 자신부터가 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솔선이 되는 그렇게 해가는 거죠. 이것이 리더십, 특별히 리더의 위기관리 능력, 돌파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의 목표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는 하나의 미션인 거죠. 주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길러가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VIP를 품고 전도하고 목장을 세워가고 선교도 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와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믿음의 경주와 사명을 감당해가는 거죠. 저는 가정교회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마치 사명선언문처럼 보배는 예수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 이걸 그냥 세상의 어떤 뭡니까 방법론처럼, 세상의 리더십 강의처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품고 이루어갈 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냐? 그렇지 않겠죠. 말씀을 쫓아가는 이 미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주님의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참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